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시록 21장 26에서 27절. 우리 성구 속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민족들이 여호와의 절기에 왕 중의 왕을 섬기기 위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고 들어오는 각 나라의 예물들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천년왕국 때 추가로 씌어질 성경의 내용을 같이 추측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와 그리스도에 의한 인류 구속의 이야기와 마지막 환란의 이야기와 천년간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약속 등이 기록되어 있지요. 천년왕국에서 추가로 씌어질 성경도 형식은 비슷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천년왕국에 입성하여 천년의 수명을 받게 된 아브라함 자손들이 펼쳐가는 새 역사의 이야기. 천손신약. 천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신약, 새 시대의 약속.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천년왕국에서 천국의 새 몸을 입고 다시 모여 인간 세상에서 천년간 펼쳐가는 하늘 선지자들의 새로운 역사 이야기와 수천 년간 비밀로 하셨었던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천년왕국에서 증인이 되어 심판 설계도에 숨겨진 비밀들과 놀라운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지구에 온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택된 선지자들의 이야기. 선지담화. 선지담화상. 선지담화의 뜻. 선지자 이야기. 주님의 뒤를 따라 지상의 인간들을 다스리며 천년 후 실제로 하게 될 왕노릇을 위해서 인턴 시절을 보내는 천열매 어린 양 신부들의 이야기. 양우기상. 양우기하. 양우기의 뜻. 어린 양 신부들의 기록. 예수님의 직접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직치간증. 직치. 예수님의 직접 통치. 간증. 그 통치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증언. 여기까지는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할 것이 분명한 내용이고, 이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은 분명히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요한계시록 하일 것입니다. 가제. 천년영세기. 인류 역사 마지막 천년과 영원한 세상에 대한 기록. 요한계시록 하에는 지금의 성경인 요한계시록 상편같이 환란의 예언들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바로 천년 만에 풀려나는 사탄에 의해 다시 시작되는 7년으로 추측되는 환란의 이야기국과 마곡의 전쟁 말이죠. 이 전쟁의 기간 역시 7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부의 후반부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핵보자, 심판대에서 지옥이 확정되는 7천년 역사의 주인들과 생명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록될 것이며, 곧 이어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길을 잃을 것이고, 결정적으로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위와 같이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며 미리 예고받았던 영원한 세상에 등장하는 왕과 민족들에 관한 예언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3년도 안 남은 지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 66권 중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는 수상한 성구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추가로 씌어져서 완성될 것이라는 이 추측이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성경 66권의 내용들은 인류 역사 6천년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7천년째인 천년왕국에서야 풀릴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천년왕국에서야 풀리게 될 그 비밀들을 지금의 성경학자들이 이 시대의 이야기인 줄 착각하고 억지로 풀려 하다 보니 이상한 교리가 생겨나고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머리터지게 싸우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성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 11장의 내용이며, 다음의 내용이 그중 일부입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이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
북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 11장 5에서 8절. 위 선구가 뭔 뜻인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시는 분, 모두 지금 바로 다니엘 11장을 펴고 읽어보세요. 써있는 것은 분명히 한글인데 전혀 머리에 안 들어오는 외국어 같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저도 이 포스트를 정리하려고 다시 읽어보는데 여전히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시 읽어보시면 금방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 예언은 이 상태로는 절대로 풀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 말이죠. 하지만 성경의 모든 예언의 기록은 분명히 반드시 벌어질 일들의 기록이며 반드시 그 비밀이 해석되어 풀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다음의 선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라. 아모스 3장 7절. 즉, 지금 정확히 풀어낸 사람이 없는 다니엘 11장 역시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이 선구의 비밀을 풀어 보여주신 다음에 진행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다니엘 11장의 1장부터 35절까지가 페르시아부터 헬레니즘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해석은 다니엘서 11장 36절 이후부터는 역사와 전혀 부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비슷한 지난 역사의 것을 끌어내어 힘을 주어 억지로 끼워 맞춰놓은 퍼즐의 가짜 답일 뿐이란 소리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강아지의 머리에 토끼기 모자를 씌워놓고 이것은 토끼라고 우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5절까지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36절부터 45절까지는 역사적 사실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튀어나오니 영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이라는 해석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나마 1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도 역사적 사실과 80% 정도 비슷하다는 평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다니엘서 11장 전체로 본다면 약 50%가 비슷하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잘 보세요. 해석자들이 영적이나 상징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36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다니엘 11장 36에서 38절. 여러분도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저 내용이 영적이며 상징이라고 생각하나요? 혹시 해석자들이 자신들이 막혀서 못 푸는 내용이 등장할 때마다 버릇같이 자동적으로 영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위 성구의 신들의 신은 누구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왕 중의 왕들이 섬기는 왕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자들을 이끌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이제 잘 생각해보세요. 인류 역사 6천년은 이제 2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다니엘서 11장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이 땅의 성도들은 천국으로 떠나갈 것이기에 위의 성구를 연구할 사람들이 조만간 이 땅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지난 세월의 역사적 사건이 맞다면 6천년 역사의 끝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도 아직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위의 모든 사건들은 도대체 언제 벌어질 사건이며 언제 풀릴 예언일까요? 제 추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1장의 예언들은 인류 역사 마지막 천년의 도래할 왕국, 천년왕국의 끝자락에 사탄이 천년 만에 풀려나 온 세상을 미혹하며 대환란을 일으키는 과정을 그린 예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계시록에 짧게 묘사되어 있는 다음의 때 말이죠. 천년이 참의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계시록 20장 7에서 8절.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 내용의 과정이 다니엘서 11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위 성구는 한 줄의 문장이지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전의 시간 동안 천년 왕국의 나라들끼리 발생했던 갈등들로 금이 조금씩 가있던 감정적인 불만의 부분에 천년 만에 풀려난 사탄이 기름을 붓는 바람에 수년에 걸쳐 급속도로 빠른 진행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계시록 20장의 묘사는 사탄이 풀려나서 땅이 사방에 있는 나라들의 인간 지배자들을 미혹하고 서로 전쟁을 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성으로 쳐들어가게 만드는 몇 년간의 과정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과 같이 수년 또는 수십 년의 감정적 갈등으로 금이 가있던 적대국들의 갈등이 최종 초점이 맞추어져 가며 3차 세계대전으로 번져가는 7년 환란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반란자들이 마지막에 모조리 불에 타 죽어버리죠. 마치 지금의 7년 환란 끝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모조리 사망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인류 역사 마지막 7년 환란의 아마겟돈 전쟁과 천년 왕국 끝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데칼코마니 쌍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역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소요기간을 7년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말세 특집의 애독자 여러분은 다음 그림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3년 전 발견한 천년 후에도 등장하는 대기일식과 블러드문의 육각도형, 그리고 위와 같이 1700년째를 표시한 것도 기억나시죠? 이 그림을 그린 지 약 3년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말씀드렸지요. 천년 왕국 끝에 곡과 마곡 전쟁의 기간이 2027년으로부터 천년 후 사탄이 풀려난 직후부터 7년 동안 벌어질 것이라고 말이죠. 천년이 참의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계시록 20장 7절. 그래서 당시의 그 육각도형 그림이 2027년 10월로부터 1700년 후인 3034년 10월을 표시해본 것입니다. 이 계산이 맞다면 그 달이 다음 선구가 성취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AD 3034년 10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계시록 20장 9절. 물론 3034년에 대한 내용은 그때도 육각도형이 존재하기에 해보는 추측일 뿐입니다. 아무튼 천년 후 이 모든 전쟁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구약의 계시록이라 분류는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된 사건의 정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다니엘서 11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탄이 풀려나기 전 수년 또는 수십 년 정도의 기간 동안 각 나라들의 인간 지배자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갈등이 시작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기에 조심스럽게 추측해본 것입니다. 그 갈등을 이용해서 사탄이 풀려나 불에 기름을 붓는 스토리가 숨어있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이것은 천년왕국 가봐야 정확히 알 수 있는 비밀이 씌워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누구도 시원한 해석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천년왕국의 전쟁의 내용이라는 추측이 맞다 해도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지배하시는 세상이 천년왕국의 끝에 사탄이 풀려나서 세상을 미혹하는 것에 대해 시원한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끝에 있을 사건이 맞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 후반에 어떤 이유로 해서 지상의 인간들에게 통치권을 일시적으로 이양하고 왕노릇하던 신부들과 함께 물러나셔서 지켜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